2021년 10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고통에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들을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해져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의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통에서 얻는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무렵 저의 교수님들 중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4살, 5살 때쯤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워낙 놀이터에서 잘 놀던 아이라 평상시처럼 아이는 놀고 또 교수님은 옆 벤치에서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놀이터 쪽에서 쿵 소리가 났고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놀란 마음으로 달려가 보니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던 것이었고 보니 팔이 부러져 있었던 것이죠. 곧바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는데 치료를 맡으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버님, 아이 발 뼈가 어긋났습니다. 다시 맞춰야 하는데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뼈를 맞추는 동안 아버님께서는 따님을 꽉 붙잡아 주세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의료진이 아이의 뼈를 맞추는 동안 교수님은 비명을 지르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딸을 붙잡고 계셨고 덕분에 다행히도 팔은 올바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출 때 아이가 울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마음이 미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 배웠다고 하십니다. 이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더 겪을 텐데 하지만 그러지 못해 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그런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다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붙잡아 누르고 있는 아빠의 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왜 아빠가 자기를 아프게 하는지, 왜 아빠가 이러는지 아이는 알지 못해 다만 아빠가 밉고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죠.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큰 하나님의 선과 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그 과정이 많은 경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에 우리는 다만 그 고통 속에서 고통만을 볼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저 자기 몸의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고통의 순간에서 고통만을 바라보고 그 고통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고 많은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우리로부터 다른 모습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21편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말씀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우리는 고통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야 한다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볼 때, 고통에 대응할 때 드디어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고통을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욥으로부터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욥은 차라리 지옥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이 무덤, 자기가 차라리 무덤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이 무덤은 히브리어로 수올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이지요. 차라리 지옥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욥은 극한 고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욥은 고통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고, 고통의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아멘.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정은 죽고 싶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회복된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의 날이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그날 그가 주님의 음성에 답할 수 있기를 욥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합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르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덮어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욥의 고백 중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18절부터 20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일인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들을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산이 무너짐, 바위가 옮겨짐, 돌들이 닿고 급류가 땅을 쓸어버린다는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 능하심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사람이 고난에서 구해지느냐 마느냐는 어떠한 나의 경건함, 나의 어떠한 의로움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경건함을 내세우며 혹은 우리의 행실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따지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안 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신 욥조차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내세울 입장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경건, 나의 행시, 나의 업적, 주님의 주권 앞에서는 다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해봤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주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겪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할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롭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여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현실 앞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일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거나 혹은 교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께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국률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고통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탄한 인생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심오하고 깊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계신다면 이런 도전과 격려를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고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에만 집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따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 고백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의 고통은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역사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이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논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더욱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